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래도 말씀 갈망하시나요? 네, 그럼 말씀 전할까요? 기도할까요? 말씀 듣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길어도 괜찮아요? 예, 정말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애 새 키워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청년들 40여 명과 함께 산기도를 갔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끝나고 저희가 이제 40명 정도 올리브홀에서 잠깐 모여서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좀 중점적으로 기도하자 그걸 나누고 출발했습니다. 봉고 2대, 3대와 그리고 이제 개인 차들로 해서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한 11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웬 젊은이들이 막 쏟아지듯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갔던 그 창계산 기도원 뒤에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청년 같았나 봐요. 오더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갖고 제가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산기도로 오는 청년들이 있냐고, 자기도 청년이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냐고. 제가 아마 옷차림이 좀 그래갖고 그래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막 축복의 말을 막 쏟아부어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도 한 40-50명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그렇게 반갑게 바톤 터치하듯 인사를 하고 저희 이제 산 정상으로 한 15분 정도 어둠을 뚫고 올라가서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개인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1시간에서 한 1시간 30분 정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마무리될 때쯤에 이렇게 아래를 봤는데 또 불빛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불빛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후레쉬를 켜고 그 시간에 올라오는, 그때 시간이 한 새벽 1시경 됐던 것 같아요.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빛이 그 산 중턱에 멈추더니 막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셨던 리더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그들이 계속 그곳에서 새벽 몇 시까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바톤 터치하듯이 그들과 함께 터치하고 저희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도 청년들이었어요. 정확히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소리로 찬양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사실 산기도 가면 저희 지체들 늘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산에 지금도 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내일의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거기에 오는 강사가 마음에 드니 많이 주최 측이 어쩌니 저쩌니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모자나 물 등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픈런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젊은이들 안에서는 핸드폰이 새로 출시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 약과를 사라도 오픈런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약과를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포천에 있는 약과예요. 그 장인약과라는 곳인데 이렇게 실제로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한 약과예요. 그것을 아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갖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떠났는데 10시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9시 오픈이거든요. 못 샀어요. 네, 매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과 먹으러도 그렇게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번에 주제 아시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부흥을 보자고 함께 모이는데 우리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서 정말 현장으로 들어가서 저도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의도 광장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사람이 진짜 많이 모였다 하고 느꼈던 때가 미국의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였어요. 그때 그 집회에 정말 청년들, 다음 세대 어른들 할 것이 한 3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제가 중간쯤 있는데도 정말 끝이 안 보이는 대열이더라고요. 얼마나 웅장하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 여의도에 모였을 때 그 모습 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상상이 안 돼요. 내일 그 수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 한 가지 목적,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임들과 기도회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상처난 게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흥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부흥은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우리 때의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찾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이례 없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엄청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부터요 대한민국에 특별히 서울 안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충격적인 것은요, 2023년 1월 달에 한 기사가 나왔는데 도봉구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가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그 학교는 폐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마지막 졸업생들이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출산율 위기, 뭐 기사로나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서나 정말 많이 듣고 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출산율이라는 것은요,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있는 15세에서 49세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2012년도에 이 출산율은요, 대한민국의 1.3명이었는데 2021년도 9년이 지난 뒤에는 0.81명이 됩니다. 2023년도 현재는요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하나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육아지원금, 저도 이번에 아이를 낳았더니 나라에서 뭐 첫 만남 무슨 권 뭐 해갖고 나라에서 참 많은 혜택들과 지원들을 해주더라고요. 또 기업들마다는 출산 휴가제도, 보육시설 확대 등 부모들이 출생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주려고 어마어마한 정책들과 함께 그곳에 예산들을 편성하고 몇 조 단위의 금액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윌모스라는 유엔 인구국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출산 0.7대에 있는 한국에 이런 제안을 한다. 양질의 저렴한 보육, 유급 육아휴직, 확대 근무 시간 유연화와 같은 제도들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정말 탁 되면은 막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을까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하는 것, 생각해내는 것, 그 안에서 고민해서 이 사회에 어떠한 돌파구라도 내려고 하는 정책들은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제도적 노력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봐야 한다 했죠. 여러분, 존 스토스 목사님은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과 세상 사이의 다리를 놓는 자가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근데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과 사안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 문제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의 본질적 문제를 캐내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며 씨름하고 설명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산율의 문제 왜 일어날까요?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교회 철야 때 얼추 맞으면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얼추 맞지 않아서 다들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을 안 하니까 출산이 없겠죠. 결혼을 안 했는데 출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겠죠.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사랑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일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과 아이를 원하는데 못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떠한 부분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혼을 했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프로 아시죠? 나 혼자 산다.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 혼자 산다라는 걸 보면 얼마나 혼자 연예인들이 멋지게 살고 재밌게 살고 혼자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산다라는 것을 TV 프로그램으로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지, 그러한 로망들을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꿈꾸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5명이 산다. 예. 여러분, 혼자 살 때랑 5명이 살 때랑 뭐가 편할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저는 20살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구애받는 게 없고 제재받는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셨다면 저는 열방을 막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꺾으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령한 목사, 결혼하는 순간 2개의 날개 중 하나가 꺾인다네. 아이를 낳는 순간 나머지 하나도 꺾인다네. 당신은 땅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야 된다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동의가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얼마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낳으면 책임져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에 급진적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현상에는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는 끝나고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시작의 본질적 문제는 여기 있다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가 색깔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에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결혼하려고 처음에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커플들이 끝까지 결혼까지 골인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헤어지고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떠한 아주 중요한 가치관들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그러한 시간들 안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사랑에 굉장히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할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다 본인한테 맞추려고 하다가 서로 간의 이견이 대립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나보고 상담하고 했던 몇몇 커플들을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낳아요? 내가 너무 귀한데 어떻게 10달 내 아이를 품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아이를 낳습니까?
내 사랑이 충만하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형상의 처음은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뒤에를 얘기하면서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돈, 자랑, 교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은 저 멀리 저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저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사회적 문제의 가장 큰 이면에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한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만연한 자기 사랑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은 것을 해준다 해도 결국은 이 나라를 위해, 이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게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은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누구의 문제야, 뭐의 문제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실까요? 느헤미야를 보실까요?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남의 죄도, 조상의 죄도, 누구의 문제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자기의 역할과 퍼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기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리아호를 왜 꿈꾸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왜 꿈꾸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왜 꿈꾸고 있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시대적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이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라는 전체의 배를 함께 살려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도 어느 하나 우리 이름 내놓고 자랑하고 끝내버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비참한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출산율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교회는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야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교회에 가임기에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10년을 신앙생활했고 20년을 신앙생활했고 30년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내가 10달래 품고 잉태하기까지의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니, 목회자인 저는 어떨까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며 본분이며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우리의 사역이 올인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적 출산율은요,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주셨지만 이 조선이라는 가난한 나라에, 보잘것없는 나라에 선교사들의 피를 뿌리며 부흥을 주셨지만 복음을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재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이례 없는 큰 부흥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더욱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데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의 영적 성장률 그리고 영적 출생률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내 공동체, 나의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는데 하나의 호실 붙잡고 우리 호실은 아직 물이 안 들어찼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끄럽지만 위에 있는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들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가치관들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생각만 하는, 내게 주신 것만 붙잡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은 이 한국 교회에 가임기에 있는 신부들이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그냥 신앙생활 근근하게 귀가 즐겁고 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오히려 영혼 출산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날 뿐만 아니라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하는 사역에는 이 뒤에 말하듯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모든 사역에 모든 것에 이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편한 것들만 찾으려고 그 사역의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해산하는, 결혼해보지도 않은 이 사도가 이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을 표현할까? 그래, 해산하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것으로 누군가가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즉 영적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문고리 붙잡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우리 이 시냇가 푸른 나무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품었던 그 영혼들, 그러나 우리의 전체 성도 중에 50%도 영혼을 작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청년교회에서 뭐 107명이 이렇게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200명 주일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작정하지 않은 93명의 청년들이 있죠. 뭐 초신자 아예 20명, 30명 빼더라도 나머지 청년들은 저희 교회도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거의 수평이동입니다. 그냥 믿다가 상처받고 어디서 이렇게 오게 돼서 은혜를 구해서 온 청년들,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가임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산, 우리의 영적 출산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나의 자녀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 있기를 원치 않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녀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저는 저희 첫째 아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절실하게 느꼈어요. 백신이 없을 때. 그때 한 달 입원해 있을 때 제발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안 건드려셨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다 코로나를 세게 맞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손에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그들을 부르심에 세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부모가 다 해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스스로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게끔 그 자녀를 키워주고 그에게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내가 그 영혼을 품고 양육하고 했다면 이제 그 양육한 영혼들도 또한 가임기가 가능한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 영적인 출산의 문이 막히자 저는 이것이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도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조금 몇 가지를 더 찾아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다르고 관계도 없는 어떤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출산하고 새 생명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해산의 고통이란 거, 십자가 정신이란 거, 그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거, 인내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찌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걸 경험하고 청년 때 경험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의 인생에 어찌 출산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출산 정책을 바꾼다고 될까요? 청년들을 위한 정치적 결정, 정책들, 정치인, 전문가들이 잘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이제 읽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먼저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4세대의 비전이 나와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증인들에게, 그 증인들이 어떤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그렇죠? 양육했고 가임기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그들에게 이 일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비전을 디모데는 그대로 받아서 증인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증인들은 무엇을 믿고 자기가 읽어내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내했던 이 교회, 그리고 이 사역들을 그냥 충성된 자들에게 툭 이 일을, 이 사명을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믿고? 저는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하여 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강하여집니다. 그렇죠?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돼요. 들지 못하는 것도 들게 돼요. 막 그냥 겁쟁이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면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는 것,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약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핸드폰 누르면 순간순간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바로 얻기를 원하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책을 많이 읽혀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듣고 갔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께 듣고 만났습니다. 듣고 가라고 해서 간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내가 예수 안에 그냥 부족하지만 거하겠다고 하고 결정하는 순간 내 안으로 그분이 쑥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함께 들어옵니다. 부활의 영광이 함께 들어옵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해 있겠다라고 결정하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결과물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nothing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과연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많이 하는 말이지만 따라해 봅시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헌신할 수 없는 일에 헌신하라. 형편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렇죠?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냥 상종도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고 용서하셨듯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손 들고 가는 그런 마음.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고 인내해서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뒷절 2장 3절에서 6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라 잘 기억하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법이 뭘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하는 방법이 뭘까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수가 받았던 고난을 영혼을 위해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날 생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씨름한다면 주님은 그 고난보다 훨씬 더 값진 한 생명의 탄생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무기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한국 사회의 문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정책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해답을 낼 수 있는 자들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이 사회의 문제들에 방관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부터 이 영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정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야. 맞아, 참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인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영혼을 얻기 위해선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널 너무 아프게 했니? 그래도 예수님도 너 때문에 아팠단다. 이것을 가리키고 그들이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워갈 수 있다면 이들은 자라나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의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출산율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창조의 목적이겠죠. 왜 너가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일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접어드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적인 출산율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빌리그레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기념 전도 집회예요. 그냥 와 모였다가 우리 몇만 명 모였다 흩어졌어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얼마나 모였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메시지가 떨어졌나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였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마다 우리는 여기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지쳤던 영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흩어져서 어떠한 삶을 사는가? 저는 그것이 진짜 부흥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욜로족의 뜻이 뭔지 아세요? You only live once입니다.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래서 이들은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니까 막 즐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욜로족이 됩시다. 다 한 번 사시죠? 예, 두 번 사시는 분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이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 침체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구역에 부서에 침체되어 있는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거리마다 기쁨으로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팀 해주시죠. 거리마다 기쁨으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저는 미래가 안 보일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면 일하기가 싫어지고 사역하는데도 진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까 선포하셨지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는 뭐죠? 우는 건가요? 감정적인 동요인가요? 아닙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올바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개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 특별히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앞두고 먼저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이 저녁 회개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하시고 주의 이름 마음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이 종에게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어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을 위해, 내일 집회를 위해, 또 우리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인, 그냥 단순히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의 사명이 아닌 시대적 사명인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에 정체되어 있는 영적 출산율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부모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영적 출산율이 돌파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출산율로 나타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모리아울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기쁨으로 전수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출산율과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통하여 돌파되며 회복되며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주여!